오늘 시간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쪽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은혜 다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에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맞은 자와 때린 자. 여러분, 맞은 자와 때린 자, 부모님들에게 많이 맞아보셨지요? 저는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참 맞지는 않았는데요,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맞은 자와 때린 자,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은 자는요, 때린 자를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게 됩니다. 때린 자는요, 맞은 자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은요, 다양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미워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좋은 마음, 싫어하는 마음, 또한 비교하는 마음, 다양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많이 맞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어질까요? 아픔의 마음을 품습니다. 원망의 마음을 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죠. 여러분, 지난 8일 밤에요, 모로코에 6.8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요, 9월 12일 모로코 국영 TV 방송에 따르면 사망자가 2,901명이고 부상자가 5,530명이라고 합니다. 모로코에 있는 국민 중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 지진을 당한 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사망자를 바라본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지진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2일 리비아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가의 홍수로 인해서 그 도시가 초토화가 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요, 댐 2개가 있었는데 그 댐 2개가 무너지고 만 거죠.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 그 지역을 덮쳐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현재까지 5,300명이 사망하였고요, 10,000명 이상이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버지가 울면서 그 무너진 잔해 가운데 앉아서 시리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작년 9월에 흰남노 태풍이 이 대한민국에 찾아왔습니다. 이 포항 땅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갔는데요, 이 흰남노로 인해서요, 14명이 사망하였고 6명이 부상하였습니다. 바로 교회 앞입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클까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누가 가장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자입니까? 가장 누가 먼저 예수님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질 자들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야지만 큰 자가 되어질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낮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집니까? 세상에서 대우받으려고 하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낮아지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작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저희 꽃교회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희들도 교회라고 하냐? 여러분, 저희 꽃교회 구독자가요 270명이 넘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요, 많은 청년들이 타지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꽃교회 여러분, 그렇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냐라고 말입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100마리 양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도망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아니, 다른 일이나 늑대가 와서 그 99마리의 양들을 공격하면 어떠려고 그 선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걸까요? 바보 아닙니까? 멍충이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 아닙니까? 말도 되어지지 않죠. 왜 그런 멍충한 짓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멍충한 짓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분이 믿음의 일이고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저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요, 맞으면 화냅니다. 당하면 화냅니다. 슬퍼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내가 만나야 되냐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을 우리는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늘 핑계를 대고 늘 저주하고 늘 원망하고 늘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이것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완전함을 누가 무너뜨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무너뜨리고 있어요. 리비아에 일어난 그 대참사, 댐이 붕괴가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실공사, 잘못된 공사로 그 댐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진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아프지요. 여러분, 땅에 수많은 공사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땅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한다고 땅을 파고 땅의 그 깊은 곳까지 뚫고 있는 우리들, 우리 인간들. 그리고 집 공사를 하죠, 여러분. 일본은요, 내진 설계를 통해서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요,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0,000달란트. 여러분, 그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7번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번 용서했어? 2번 용서했어? 3번 용서했어? 이렇게 셈을 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미가요, 제게 늘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늘 명령해요. 늘 제게 막 이거 해, 아빠 저거 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요, 다 받아줘요.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아도 그냥 참고 이걸 받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요. 자기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인 양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참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딸, 내가 아빠야. 내가 아빠라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꼭 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죠. 딸,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라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를 셈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셈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삶을 돌이켜 바라보라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결산하는 날에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돈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요, 한 데나리온의 6,000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 일꾼이 하루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나가서 노가다가 15만 원 정도 받거든요. 15만 원을 기준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구조입니다. 구조를 빚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조 갚을 수 있으세요? 어마무시한 돈을요, 이 사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사유를 다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8장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비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정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구조를 갚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빚을, 구조를요, 다 제줘 버립니다. 와,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그 구조의 그 빚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구조의 빚이 만약에 나에게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의 재산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구조에 그 빚이 있는 거겠죠. 집 산다고, 땅 산다고, 뭐 산다고, 뭐 한다고, 그 빚이 다 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어집니까?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좋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이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곧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죠. 나는 이제 자유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은혜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크게 맞았잖아요. 구조의 그 빛을 갚으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의하여 그 말은 내 마음을 산산이 부숴 놓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때린 사람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때렸는데 그 때린 그 모든 것 다 잊고 이제 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가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그 마음을 품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말로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100만 달란트를 빚졌던 그 모든 것들을 사함받은 사람이요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1,500만 원 많지요. 1,5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놈이잖아. 왜 그 돈 안 갚아? 야, 돈 당장 갚아야지. 돈 가지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위로함을 받았던 삶을 살아갔던 이가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기 시작합니다.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던 사람이요, 나와서 똑같은 그 일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없으면 너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다 갖다 팔아서 너의 가족이든 뭐든 다 해서 나에게 그 빚 갚아야지. 너 감옥에 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받아들일 수 없지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하게 여러분, 은혜를 놓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평강을 놓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더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이뤄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일을 감옥에 가뒀던 그 종은요, 곧 어떻게 되냐면 그 일을, 그 소식을 들었던 다른 이들로부터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알려짐에 따라서 주인이요, 그 100만 달란트를 어떻게 보면 탕감해 준 그 종을요, 감옥에 가뒀고 그 빚을 다 받아내는 그 일을 만나게 해버립니다. 아마도 100데나리온을 빌려갔던 이의 모든 것들을 또한 탕감해 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맞았다고 해서 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때렸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상황을 언제나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다녔던 오촌고등학교에서요, 오촌고등학교에 큰 변화를 이루겠다고 해서 특설반을 만들고
학생들을 좋은 대학교에 진학시키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학생들을 엄청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학교의 방침대로, 학교가 생각했던 대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모든 1학년 전교생을 운동장에 다 집합시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하냐? 왜 공부하지 않냐? 막 그렇게 다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한 무리가 뒤에서 막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뒤에서 막 떠들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때리셨잖아요. 선생님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든 새끼들 다 나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떠든 놈 당장 튀어나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갈까요? 아무도 나가지 않지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엎드려 뻗쳐. 운동장에서 모든 1학년 학생이 다 엎드려 뻗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떠드는 새끼 나오지 않으면 끝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합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 뻗쳐 있다가 누가 나갈까요? 맞지요, 여러분. 제가 나가요, 제가. 저 혼자 나가요, 그냥. 그리고 그 앞에서요, 단상에서 혼자 야구 빠따로 맞는 거예요. 퍽퍽퍽 맞죠. 그런데 여러분, 때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1학년 살았다. 들어가. 너가 안 떠든 거 다 알아. 여러분, 바보 같지 않나요? 너무 바보 같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나가서 매 맞고 오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어쩜 바보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삶이 결코 여러분 부끄럽다 여기지 마십시오.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언제나 피해자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요, 저희 어머니와 참 말다툼이 참 많아요. 참 말다툼이 많아요. 늘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어머니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어머니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간단하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의 자녀이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천국의 자녀로서 너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란다.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 이해할 수 있는 자의 삶, 안을 수 있는 자의 삶, 사랑할 수 있는 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탕감받았잖아요. 재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형제들과 함께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형제들이 있는 그 양치는 그 광야에 나아가서 형들에게 매를 맞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망할 만한 일 아닙니까? 형들을 저주할 만한 일 아닙니까? 형들에게 복수해야지 라고 하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복수 영화들 보십시오. 잔인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받은 거에 그 이상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왜?
내가 아팠기 때문에 너도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어쩜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도 아파져야 돼. 아파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아픔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냥 살아가 보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의대장의 집에 갑니다. 거기서 정말 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종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아니,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 뿐인데, 그의 인생은요, 이제 죄수가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떠합니까? 죄수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죄수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수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그 감옥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잖아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수할 수 있는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곳이 메말라서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찾아와 총리인 요셉을 만나야지만 먹을 것을 받아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큰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죠. 곡식의 단들이 절을 하듯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요. 타지에 있던 아버지와 모든 가족이 형들과 함께 애굽에 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요셉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그 은혜를요, 그 형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수할 거야.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학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형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말 너무 아픈 거예요. 형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이 돼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했습니까? 형제라고 하는 그 관계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죠?
종과 주인과의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기에 너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억하며 끊임없이 마음에 되새기며 나를 따라 나아가길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며 감사하며 평안 누리며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이해하며 내 삶을 돌이키며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이루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원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며 조주하며 한탄하며 신음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 각자임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은혜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되었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중되었다고 한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된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함께 은혜를 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맞았기에, 때렸기에 원망과 불평과 화냄으로 살아가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언제나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